싶어요 주님.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39권 중에서 39가지 감사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다가 절반 정도 하고 멈췄는데 나머지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대부분 다 집에다 두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다 두고 온 거 여기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지요. 창세기에서는 부에서 우주와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귀해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이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참 아름답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 참 괜찮아 하고 자기를 보고 감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나 참 괜찮아. 옆에 사람도 한번 봐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참 괜찮으시네요 라고 인사 좀 하죠. 참 괜찮으시네요. 두 번째, 출애굽기에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자.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비결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이든 가정적으로이든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사업체이든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하사 실은 금방금방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단어는 자그마치 80년이 걸렸어요. 그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것이 있어요. 죽도록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럼 기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나는 고생했어도 내 뒤에 오는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고 하면 몇 날 며칠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KTX가 생겨서 그냥 하루 생활권도 되고, 또 앞으로 새로 나올 차가 있는데 루프 열차라는 게 있답니다. 2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대요. 그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방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해 줘야 합니다. 레위기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자. 제사의 불편함과 예배의 간편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자기 한 사람 치장하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짐승까지 끌고 오려고 하면 어떤 짐승이 말을 잘 들어요?
소가 말을 잘 들어요? 양이 말을 잘 들어요? 그거 말 잘 안 들어요.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따라요.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빈수기, 거친 광야길에 동행하신 감사.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게 아무리 거칠어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거기가 낙원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라기서에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11조를 하고 헌물을 드리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의미이지 재물의 복을 막 쏟아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는 복이 뭔지 아세요? 평안의 복이에요. 형통한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이 광야길에도 주님과 동행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길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반복되는 사랑의 율법 주신 감사. 그래서 제가 늘 같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찬양을 항상 부르는데, 언제나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넘친다. 여호수아,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신 감사. 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쭉 약속했는데 언제 가서 정복이 끝나느냐? 다윗 때 가서 정복이 끝났어요. 참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자그마한 가정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 없어요. 요즘에 열광하는 SK가 아주 열광을 하잖아요. SK도 초창기에는 마이너스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적자 기업이었어요. 누가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받아서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어야 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사기서, 반복되는 넘어짐에도 구원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하자. 사사기서를 보면 보통 30년, 40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다는 게 뭘까? 하는 일이 나라가 망해. 나라가 30년, 40년마다 나라가 망하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이래 2년 반마다 전쟁이 있었대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2년 반마다 외부 세력이 쳐들어왔던 우리나라를. 근데 요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모르고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등지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얼마? 30년 내지 40년 만에. 왜 그러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징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징계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사생자요. 그래, 사생자요.
사생자가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음이죠.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자식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바깥에서 뭔 일을 하든 간에 뭐 관계가 크게 있을까요? 남의 자식 바깥에서 싸우는 거 건드리다가 그래요.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써 있어요. 화가 나서 막 싸우는 개 귀를 잡아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싸우는 개 귀 잡아다녀봐요. 그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물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30년, 40년 만에 한 번씩 의도받고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아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하나님을 조금 등한히 하면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기간은 간절히 구하고 할 때 다시 또 회복이 또 오는데, 대체적으로 뭐 80년씩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 드물고, 대체적으로 몇 년 안에 해결돼요. 과일나무를 심어보세요. 보통 3, 4년부터 과일이 열려요.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룻기서 절망적인 상황에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나를 도와줄 이는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 찬양 있어요, 찬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여러분이 환난과 곤고함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형제도 사촌도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도우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절망 중에 있다 할 때 주님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중심으로 구하면 약자라도 세밀히 구원하신다. 여기 한나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나가 결혼하고 아기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가서 아기가 태어나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돼도 10년이면 해결돼요. 우리 시찰의 애들 보면 결혼해서 아기가 안 생기는데 11년 만에 아기가 생긴 집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성도 목사님 가정에 보니까 자녀가 결혼했는데 8년 만에 아기가 생겼다고 목사님들을 불러가고 그냥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맛있는 거 먹어주러 왔다고 봉태 잡아서 돈까지 주더라고. 8년 만에 아기 생겼다고. 그게 참 중심으로 구하면 약자라도 세밀히 간섭하신다. 예. 사무엘하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오면 다 구원해 주셔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이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근데 이 찬송을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누가? 아버지가. 노예 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큰 배가 있었고 엄청난 돈이 있었고 엄청난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았어요. 돈이 엄청나게 벌었어요.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버니까 그 엄청나게 돈 버는 사장의 아들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아파. 치료비가 없어요. 근데 아기가 너무너무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데 약 좀 사오라고 없는 돈 털어서 주니까 그거 가져가서 옷을 사먹고 와. 그러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 치를 때는 옷을 이쁘게 해 입히잖아요. 근데 또 죽은 사람 발에다가 또 우리는 천으로 만든 버선을 만들어서 씻기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쁜 꽃신을 시킨다네요. 그 자기 딸 죽은 시신에 이쁜 꽃신을 뺏겨가지고 가서 꽃을 싸먹었어요. 그게 아버지지. 참 모르겠어. 이렇게 지독한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왔어요. 생각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울다가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지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지키셔야 난 믿기만 하면 구원하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하셔. 네. 예, 열왕기상 솔로몬의 영화도 무너지나 영원한 성전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교회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여기저기 많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들도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 다 무너져요.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무슨 예배당? 솔로몬 성전. 솔로몬 예배당,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게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사대교회, 또 무슨 교회야? 버가모키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가 지금 존재할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고 돌멩이만 굴러다니고. 그 진짜 성전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이 진짜 성전이에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도 무너지나 영원한 성전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10절. 나라가 무너져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심에 감사하자. 자, 시대마다 상황이 바뀌는데 엄청난 신앙의 핍박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타락을 하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다 숨어버리고 앞에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죽을 고생을 다 해가며 살아남고 있었어요. 어떻게?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다가 시냇물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먹고 살다가 버텼어요. 그러다가 또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줬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엘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정말로 중심에 주님이 계신 분들은 나라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고 이 인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언약의 족보에 나를 주님의 영적 가족으로 삼으심을 감사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 최고의 감사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요. 천하를 얻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야, 내가 최고 부자야 큰 소리를 쳐도 오늘 내 영혼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누구 거가 되겠냐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영적인 가족인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주의 백성이라는 것, 최고 감사한 거예요. 최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네. 역대하 7장 14절 포로가 되고 잡혀가도 회개하면 회복시키시는 감사.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설교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설교를 많이 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 돌아오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식민지 백성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뭔 자유가 있어요?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을 주실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아버지 어차피 주실 재산 나한테 절반 떼어줘요. 그 아버지가 못 말려서 못 이겨서 제가 재산 떼어줬어요. 떼어줬더니 그거 가지고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갖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해도 뭐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돼지가 먹는 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하게 해. 누가? 주인이. 돼지 먹을 거 왜 네가 먹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돼지마도 못하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만 있어도 배가 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리고 울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자식으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그래, 밥이나 먹여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또 안 그러잖아요. 최고 좋은 서비스를 해요.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옷 입히고 반지 껴주고 구두 사주고 최고 좋은 서비스 탁
축. 그 다음에 그것뿐이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죠. 아버지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그래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참 요즘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갔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14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학교가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병원이 생겨져서 한국같이 좋은 교육 혜택을 받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한국같이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앞에 더 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으로 다시 부흥케 하신다.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심령 다시 보수하시는 주님의 열정에 감사. 예,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힘이 빠지면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더군다나 에스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부림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한 10년쯤 됐을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경매를 당하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욕자라는 부흥 강사. 여러분은 그런 분 이름도 못 들어봤을 텐데 그 욕자라는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서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나왔어요. 울다 나왔어요. 왜 울어? 아니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잔치를 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경매를 당해서 완전히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때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뭐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이 찬송을 울면서 계속 불렀어요. 그 목사님 욕자를 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내가 울면서 나 혼자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것을 이렇게 욥기서가 말하는데 사시는 하나님 욥이 그래 욥이 크게 하나님 잘 믿고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그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요. 옛날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구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있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믿고 계신가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파워가 없어, 파워가. 근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파워가 있어요. 어떤 파워가? 100명이 나를 공격해도 1000명이 나를 공격해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면 넉넉히 이겨요. 아멘. 감당해요. 아멘.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그 얘기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버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병력이 다 시체로 변해버려요. 네. 어떤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아멘. 욥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찬양을 해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23편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예, 목자는 책임져 주는 거지요. 네. 뭘 책임져 줘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해. 형제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셔요.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를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잠언서를 읽어보면 내비게이션,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잘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갈 것 같은데 실수할 때가 많아. 안 가본 길을 가니까. 우리 인생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안 살아본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내일이라는 인생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일이라는 것을 잠언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일이 궁금해요?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예, 전도서로 갑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나 하나님 경외하심은 참 행복이심을 감사하자. 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지혜자,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쓴 건데 할 것을 다 해봤는데 다 헛되대. 할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대. 근데 헛되지 않은 건 딱 하나 있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여 부르시는 주님 열렬한 사랑에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생각하고 있다. 신랑이 신부로 생각하고 있다. 신랑과 신부. 선남 선녀가 사랑할 때 신랑 신부가 막 연애할 때 그 열정을 갖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도 화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이사야 메시아의 대속과 위로에 감사하자.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네. 예, 전도지에 보면 교회 전도지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진노 중에도 우리를 위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임을 감사하자. 예, 이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진노 중에라도 재앙 아니요 평안이요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고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소망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자비의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감사하자. 자,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해요. 아멘. 주님 닮아서. 아멘. 조금 전에 우리 하성한 장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제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정 속에서 구제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구제비가 왜 나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 주님은 자비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은 가장 많아서 무궁하대, 무궁하대.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뭐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궁하대, 무궁하대. 마르고 닳도록 무궁하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생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감사하자. 마른 뼈 같은 인생. 사람이 참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놓치면 마른 뼈다귀 같이 돼요. 마른 뼈다귀는 어때요? 마른 뼈다귀는 딱딱해요. 부들부들한 게 없어요. 소리가 나요. 근데 부들부들한 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요즘에 로봇 전성 시대. 로봇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로봇이 소리가 안 나요. 사람같이 만들어, 사람같이. 물건을 잡을 때도 쇠가 잡으니까 딱딱해갖고 엄청나게 거 아니야? 아니요. 사람 피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소리도 안 나. 물건을 잡아도 상처도 안 나게 만들어. 심지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로봇을. 그 앞으로 집집마다 로봇을 한 대씩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로봇을? 내 대신 일해줄 로봇을 집집마다 한 대씩 사다 놓는데요.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 로봇같이 되고 소리가 나.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 전에 찬양을 불러요.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오후 예배 때도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걸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찬송을 막 불러요. 그런 성령 받으라고 찬송 막 하는데 마른 뼈다귀 같은 생각이 나다가도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열심히 불러야 돼요. 네.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돼요. 네. 다니엘서 풀무불 사자불 같은 상황에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풀무불 같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네. 쇠를 녹이는 곳이 풀무불이에요. 사자불은 무엇인지 아나요? 네. 옛날 시대에 사람들을 처형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때 사자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처형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풀무불 같은 상황이 와도, 사자불 같은 상황이 와도 다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 이기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네. 어떻게 이기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죽으시는데 말해요? 다 이뤘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운명하셔요. 근데 죽은 난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따라서 사흘 뒤에 사이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신다. 예, 여러분, 예수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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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죽어? 있는 곳에서. 간단해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죽음은 주님이 살려주셔. 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딴 데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죽으면 살려주셔. 네. 언제? 죽고 난 뒤에. 네. 속 터지잖아요. 근데 속 터지는 거 잘 참아서 죽고 난 뒤에 살려준다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러면 그러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 하나다. 없어요, 없어. 호세아 3장 1절. 끊임없는 영적 간음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하자. 예, 호세아서 여기 나오는 여자분이 있지요. 고멜. 애 하나 낳으면 집 나가고, 또 하나 낳고 나면 또 집 나가고, 또 하나 낳고 나면 또 집 나가고. 왜 집을 왜 나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그거 가서 또 신랑한테 가서 사오래. 돈 주고 데리고, 돈 주고 값지고 하고 데리고 오래. 근데 이것을 뭘 말하느냐? 실제로 그 고멜 같은 여인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벗어나면 또다시 또 불러들이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구원 얻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안 받으면 세상 못 이겨요. 성령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헌신하는 것뿐이 없어요. 아멘. 예,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종환 집사님이 이러다가 청소를 하십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땀이 뻘뻘 나고 청소를 하죠. 그래서 뭐 땀이 이렇게 나냐 보니까 땀이 몰래 많대요. 에어컨이 돌아가도 땀이 뻘뻘 나요. 근데 이게 다 헌신하면 성령 받는다니까요. 아멘. 아니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성령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충성할 때 헌신,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모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하자. 오바댜 1장 18절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요 에서는 지푸라기가 되게 하신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 간사한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니까 불같이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꽃으로 써준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따라합시다. 입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속이 터져도 속이 터져도 참아내고 참아내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수고하도 잠잠하고 참고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불꽃이래. 불꽃. 아멘. 불꽃이 얼마나 뜨겁다고요? 모든 걸 태워요. 아멘. 모든 걸 이겨요.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참읍시다. 아멘. 누구처럼? 요셉. 요셉처럼 참아요. 억울해도. 아멘. 간음을 안 했는데 간음했다고 그랬잖아.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형제들이 팔아먹잖아.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 아멘.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책임져 주실 거 믿고 우리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서는 어떻게 해? 에서는 지푸라기. 지푸라기였다잖아요. 주님 떠나면 지푸라기 같이 된대요. 어떻게? 불에, 불꽃에 확 타버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떠난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부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설교를 평상시에 제가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듣기가 안 좋잖아요. 맨날 이렇게 듣기 안 좋은 설교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요나서 선지자를 설득하고 불신자도 아끼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자. 예, 불신자도 아끼시는 하나님. 그 불신자도 아끼신대요. 아멘. 선지자도 아끼지만 불신자도 아끼네요. 불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끼신대 하나님이. 왜 아끼실까요? 다 구원받기 원하셔요. 아멘. 버림받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을 구원 대상자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정의인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나훔 환난날의 산성이시며 보호하심을 감사하자. 환난날의 산성, 환난날의 산성, 나를 도우실 리가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산성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아니야. 하박국. 없는 것뿐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다 없는 것뿐이에요. 없는 것뿐인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난 너무너무 아파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라도 예수만 기뻐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박국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바냐,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학개서 2장 19절 성전 지을 때부터 축복하심을 감사하자. 예, 성전 지을 때 성전 짓는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건데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제가 평신도 때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처음으로 내 인생 살면서 빚을 져봤어요.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빚을 내서 건축원금을 했어요. 얼마를 2달치 월급을 빚을 내서 헌금을 했어요.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 짓느라고 내가 2달치 빚 내서 월급 2달치 빚 내서 헌금하는데 나도 집 좀 줘요. 대신 기간을 정했어요. 88년 올림픽 전에 집 주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올림픽 전에 집을 주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집을 사요. 사게 하셔. 하나님 멋있어요. 그때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빚을 한번 져보고 두 번째 또 내 인생에서 빚을 쳐봤어요. 언제 빚 져봤냐? 이 교회 건물 살 때 빚 졌어요. 아직도 남아있어. 빚을 준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산다는 거. 근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게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 번 빚을 졌어요. 언제? 제가 아파트를 살 때 빚을 졌어요. 얼마나? 얼마나? 2,400만 원 가지고 2억짜리 집을 샀어요. 나머지는 100, 다 대출이에요. 2,400만 내 돈이고. 왜 그렇게 했냐? 자식들은 커가고, 복귀한다고 환경은 어렵고, 5년 안에 다 장가가게 생겼고, 빨리면 5년이고 늦어지면 10년 안에 다 장가가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목사인데 월세방 산다. 그러면 어떤 며느리가 올까 싶어서 괜찮은 며느리들이 데려오면 창피하지 않으려고 빚을 잔뜩 져서 집을 샀는데 결국은 그 집 사갖고 며느리들이 그 집에 와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지금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왜? 그 집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전세 놓고 나와버렸어요. 왜요? 너 능력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빚을 3번 져봤어요. 인생의 빚을 3번 져봤지만 나를 위해서 빚진 건 한 번이고 주를 위해서 빚을 2번 져봤어요. 근데 빚 져보니까 어째 좋아요 나빠요? 빚 져보니까 행복해요. 왜? 주를 위해서 빚 져보니까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빚 져보니까 또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잘했다고 못했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 이 학개서가 성전 지을 때부터 복을 주신대. 하나 복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세상 모든 일이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세상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길 축복합니다. 성령 달라고 하세요.
아멘. 예, 달라면 줘요. 아멘. 성령 달라면 성령 주셔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치료의 강선을 바라심과 메시아 약속을 주신 감사. 예, 말라기 4장 2절.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이 들고 병이 들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고쳐달라고 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고쳐달라고 하세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라기 3장 17절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보통 취급을 안 하고 특별 취급한다는 거예요. 특별 취급이 뭐예요? VIP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VIP 대접해 주는 줄 알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 39권에서 주시는 감사를